자, 4강은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밤이나 낮이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밤에, 새벽에, 낮에, 또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이 말씀 드리면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언제요? 아침, 점심, 저녁이요? 식사 기도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 시간은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옛날 번역에는 무시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all occasion. 모든 일에. 그리고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다. 반복해야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내 기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할 때까지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게 주시는 것은 죄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표현을 보면요,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뭐 기도해봐, 뭐 되는 일이 있어? 기도해도 안 될 텐데 뭐 일은 기도해도 안 돼. 그만둘까? 중국을 그만둘까? 이런 여러 가지 속이는 생각들, 낭망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아, 사단이 나를 기도 못하게 속이고 있구나. 바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항상 내 기도에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사역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요,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눕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7일 곱하기 24 168시간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다니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든지 이런 시간은 좀 제외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 주일에 중보기도실 안에 누가 있는 것보다는 주일에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부에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주일에는 개인적인 1시간 단위의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실 한편에 기도하시는 분 한 서너 분이 모이셔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대표 기도자가 올라갔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간결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TV를 봐가면서 그런 형태의 중보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따라서 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누고, 두 번째 한 사람이 한 주간에 1시간씩 기도를 1시간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실 수 있지만 기도실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한 번씩. 근데 인원이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헌신을 하셨다. 그런데 일주일을 1시간 단위로 나누면 168시간이고 주일 빼고 반 빼면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실을 2개 만드시면 되죠. 더 좋은 기도실 3개 만드시면 되죠.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워싱턴 교회가 2002년도에 이 세미나를 처음 하고 200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점점 늘어나서요. 기도실 하나였다가 기도실 2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지으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실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중부기도실이 동시에 기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번호가 다 잠겨서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요. 기도, 혹시 재정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예산 안 주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다른 건 필요하지 않지만 공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도 용지도 있어야 되고요. 비밀번호 잠그는 자물쇠도 사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사역에 투자했을 때 아깝지 않은 돈이 기도부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자유로 선택하게 한다. 본인 일주일 단위의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편한 시간. 근데 되게 그 선호하는 시간들이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서 그 타임, 아니면 수요 예배 바로 전 시간, 이게 원하는 시간들이 중첩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가급적이면 중직자들이 아닌, 그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고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에게 양보하시면 더욱더 은혜스럽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시간대에 사역자들이 집중하게 될 거는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조정한다. 그 나눠드린 양식에 보시면요, 첫 번째 양식에 양식 4군요. 양식 4, 중보기도 사역 헌신작정서. 그 밑에 보시면 지망이 제 1지망, 2지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자기가 원하시는 시간이 몇 시인지 양식이 이렇게 양식 4번이에요. 양식 4번에 시간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중복이 되면 중복을 사역부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교회별로 정하시면 되는데요. 최소 한 달, 길게는 1년 하게 되는데 1년을 52주를 헌신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여행이 많은 시기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13주 단위로 13주 곱하기 4하면 52주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오다가 또 최근에는 여름에 7월, 8월에 홍콩에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좀 빼고 기간을 어떤 때는 11주, 어떤 때는 13주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면 이번에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좀 부담이 되죠. 그러나 10주, 11주 이 정도 단위로 하게 되면 부담이 좀 적잖아요. 10번? 내가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10번 그래 하자. 그리고 다른 거 다 우선순위 밀어놓고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주 단위로 안 하고 뭐 4주 단위로 한다든지 그러면 기도 사역부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매번 시간표 작성해 줘야 되고 비밀번호 바꾼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의 단위로 11주에서 한 13주 정도 단위로 나누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길면 결석자가 많아지고 헌신자가 줄어들 수 있고요. 짧으면 기도 사역부가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역에 헌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한두 달 나갔다 오신다든지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역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부득이한 경우 뭐 한국으로 발령을 나셔서 가신다든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외 발령이 나신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역을 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역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씩 7일 동안 168명의 사역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밤은 좀 제외하고 사역자를 모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 배정을 하는데요. 인원이 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격주로 오시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매주는 어렵고 그럼 두 분이 조를 짜서 1, 3, 5주는 누가 가고 2, 4주는 누가 가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방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인원이 넘칠 경우에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부부가 함께 방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방의 크기에 따라서 제가 했던 워싱턴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좀 많으셔서요 책상에 앉는 거를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책상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 바닥에 방석 깔고 기도하는 거 하나를 그 방 안에 2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면 이제 권사님은 바닥에서 기도하시고 남편 장로님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부부가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를 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매일 그 비슷한 숫자가 월요일 날은 뭐 1명인데 토요일 날은 7명인데 이거보다는 월화수목금토를 골고루 비슷한 숫자가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중보기도 사역 헌신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시간을 택하게 한다. 6번째, 혹시 결석하게 되실 경우에는 어제 리더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월화수목금토에 요일 담당자를 임원으로 정해 놓으시고 출장을 가신다든지 그 사역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 요일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요일 책임자가 그 시간을 대신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결석할 경우에 사역부에 미리 알린다. 그러면 7번째, 중보기도 사역자가 대신 담당하게 된다. 8번째, 중보기도 사역이 어려운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사역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여름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 말씀 듣지 말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잖아요. 어떤 추석이라든지 구정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내가 사역자를 헌신했는데 구정 때 이 중보기도 사역을 가야 되나 이런 부담 받으시면서 사역하시기는 좀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시간대를 면제해드리면서 사역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이제 5강에서는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사실 기도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성경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첫째, 기도는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란 사실 오늘 여기 오시기로 했다가 이런저런 일로 못 오시게 된 분 있으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어떤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사역이 시작될 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는 방해받지 않으려고 골방에서 하죠. 기도의 골방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파트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자매님 신방을 갔는데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방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더라고요. 옷장 속에 옷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거기서 왜냐면 홍콩은요 기도방 갖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워낙 그 좁은 그 공간에 거기를 그렇게 꾸며서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더라고요. 기도의 공간. 어떤 분은 공간이 없으시면요 자동차 안에서 하세요. 주차장에 차를 대시잖아요. 그럼 주차장 안에서 문 다 닫히고 거기가 완전히 기도의 골방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방해되지 않는 그런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자가 정한 그런 개인적인 장소에서 방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밖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미국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 밑에 거기 막아놓고 그걸 기도방으로 제가 썼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방을 저희 딸아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아빠 여기가 공부가 제일 잘 돼. 그래서 그걸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문도 없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기도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 개인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뭐 기도회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또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개인적으로 1시간 1시간 하시면서도 교회도 교회마다 뭐 금요일 저녁에 철회가 있다든지 그런 모임이 있으신가요? 요즘
이게 갈수록 점점 기도 모임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매주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녁 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1시간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왜 기도의 자리가 없어질까? 기도하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거추장스럽게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네, 아무 데서나 기도하셔도 되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또 모여서 기도하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실 때에 있는 그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할 때와 10명이 일할 때 다르잖아요. 기도도 혼자 기도할 때와 10명이 기도할 때 다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서 기도 제목 계속 알려주시고,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또 기도하시는, 그래서 공적인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정하는가? 이미 보니까 여기 중보기도실이 그 수유실 옆에 이렇게 카텐으로 쳐 있는 중보기도실을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문은 이렇게 좀 시건장치로 잠그실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보기도 사역 장소를 목회자가 중보기도 사역부와 의논해서 이제 물색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실이 하나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일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이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에 무슨 성경 세미나 이거 재밌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세미나 하면 재밌거든요. 막 은혜가 넘치고. 근데 중보기도 세미나는 형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어요. 참 따분하고 틀에 갇혀진 얘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고 이렇게 한 분도 좋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징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이 서초동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정하실 때 지금은 기도실이 하나지만 기도실이 2개, 최소한 3개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장성 좀 생각하셔서 장소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기도실은 여기 있는데 2기도실은 저기 있다 하는 것보다는, 또 기도실에 너무 그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방 기도 소리가 옆방에 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음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이곳저곳 멀리 기도실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의 확장 같은 것도 잘 생각하셔서 기도실의 위치를 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추천하는 장소를 교회가 공인하여 확정한다. 공인한다는 이야기는 기도실 봉헌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으로 이곳에서 성도들이 1시간씩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공인하면서 그 장소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또 필요하죠. 자, 사역 장소는 어떤 것이 적합한가? 지금 교재 5-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 건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을 경우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깥으로 들고 나가다가 혹시 바람이 확 불어서 이 기도 제목이 다 일로절로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했던 그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생뚱맞은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다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자료들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화재, 부상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시다 보면요, 바깥에서 벨이 울렸는지, 누가 바깥에서 문을 뚫었는지, 불이야 소리를 질렀는지, 불이야를 했는데 옆에서 누가 주여 하고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강도, 폭행, 도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아무도 이렇게 모르는 으슥한 뒷길 같은데 이렇게 중보기도실이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적인 유혹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실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을 열고 딱 보면 앞에 술집이 있다. 그래서 막 저녁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거기서 본다. 그럼 그 기도가 잘 안 되죠. 또 그 창문을 열었더니 앞에 영화 간판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 방해될 수 있는 일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유혹,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통행자의 방해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 기도실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면 다니다가 누가 소리를 지르네 하고 이렇게 대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야 도대체 나 기도 제목 올린 게? 뭐 이런 식으로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통행자의 방해로부터. 또 통풍이 잘 되어야 된다. 통풍이 잘 안 되니까요. 저희 지금 이사 간 곳에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기도실이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휴일이 되면 저희는 건물에 에어컨이 안 들어옵니다.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데서 1시간 정도, 또 어떤 때는 이제 뒤에 사람 것 같아서 2시간 기도실에 있다 나오면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졸립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통풍, 그 다음에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방음. 그게 이제 한국 같으면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온도. 10번째, 출입이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이렇게 하셔서 중보기도 그 실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한 8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청결 유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나오시다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뒤는 별로 안 깨끗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콧물, 눈물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통곡하고 기도하시고 하시고 이제 이걸 다 닦으시고 나서 이 뒤처리를 잘 못하면요. 그 다음 사람이 딱 들어갈 때 기도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방에 딱 들어가면요. 누가 뜨겁게 기도하고 가셨구나. 때로는 마주칠 때도 있죠. 그분하고 바로 다음 시간이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이 휴지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혹시 서울 같으면 이제 눈이 오면 신발에 눈이 묻고 흙이 묻고 지저분한 그 상태에서 기도실에 그 발로 그냥 들어가서 그럼 거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기도실에 들어가시면 어떤 분은 꼭 신발을 벗고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본인의 그 습관에 따라서요. 근데 바닥의 모양이 그러면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온도, 통풍 관리. 5번째, 기도 제목 관리. 지금 이제 초록색 종이를 다 나눠 드렸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수술 중인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날짜 해서 기도 제목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잘 기도하고 회복하게 달라는 이야기가 장례를 마치고 2달 동안도 그 기도 카드가 그 안에 그냥 들어있으면 모르시는 분은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기도 부탁하셨으면 응답되면 좀 알려주세요. 지금 2달째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기도 요청하시고 이틀 있다가 응답됐다고요? 그럼 맥 빠지거든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실 때만큼이나 기도가 응답되셨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의 기도 제목 관리를 철저하게 뺄 거 바로 빼고 정리할 거 바로 정리하고 빨리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6번째, 추석 관리를 철저히 한다.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다음에 7번째,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8번째, 용품 공급을 철저히 한다. 그 안에 종이, 휴지, 펜, 혹시 기도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 편지 카드를 넣어놓으시는 부분, 특별히 여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서요. 7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실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 교회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그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누르는 번호를 이렇게 아이들이 살짝 보고요. 번호를 외웁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면 저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방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친구를 불러서 나 저기 들어갈 줄 안다. 그래서 친구 앞에서 번호를 탁 눌러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 용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적어서 날리는 일이 발생될까요? 안 될까요?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요. 워싱턴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주일에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서 너네 엄마 누구야? 중보기도 사역자죠 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 제목이 누출될 수 있다는 것. 기도 제목이 그렇게 새 나가면요, 기도실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이제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아, 이분은 지금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이제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멀리서 오세요. 그러면 주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몰래 중보기도 제목 냈는데 이거 뭐야? 온 교회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셔도 개별적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다가오셔서 저 중보기도 낸 거 아시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는 척 하시고 이야기하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 문 바깥에 나오시면 일체 나누시지 않도록.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제 부부간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집에 와서 어느 집 지금 바람 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하면서 가서 또 집에 난리 났다며 이러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근데 사람의 습성이요. 남이 모르는 내용을 내가 알면요. 어떻게 해서든 말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실 나오면 일체 얘기하지 않는. 그건 아주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시면 기도사에게 어려움이 생겨나갑니다. 보안 관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 카드가 바깥으로 나가서 노출되는 경우보다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